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2달 동안 정확히는 9주 동안 안식월을 잘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 집회부터 사실 교회에 왔었는데요. 와서 보니까 최근에 오셨는지 조금 얼굴이 잘 모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거기에 2학년짜리 꼬마 아이가 있더라고요. 남자아이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래서 이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담임 목사가 아저씨가 될 수 있는 아주 긴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에 변함없이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주일마다 같이 예배드리시고 특별히 우리 김태권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주 참 큰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김태권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청년부 수양회 강사로 오셨던 분이시고요. 그 후에도 계속 제가 가까이에서 배웠던 분이시고 이번에 또 너무 참 많은 도움을 주고 가셨는데 근데 마지막에 너무 큰 부담을 던져주고 저한테 큰 숙제를 안기고 가시더라고요. 지난주 설교를 들으니까 제가 이번 주에 재림할 거다. 얼굴에 광채가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분들에게는 광채가 가득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상해졌죠 제가. 2달 쉬고 오더니 갑자기 이상한 무리수를 날리는데 여러분 재림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재림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고 재림은 예수님만 오시는 거고 저는 다시 처음 부임하는 마음으로 그냥 평범하게 복귀했는데요. 여러분 지난 2달 동안 우리 목사님 통해서 특별한 음식 외식을 인조하셨다면 오늘부터는 다시 집밥으로 여러분 돌아오셔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먹으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본문으로 느헤미야를 정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은 주제가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의 주제이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2달간 쉼을 가지고 다시 좀 목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를 본문으로 선택했고요. 또 한 가지 느헤미야가 중요한 이유는 느헤미야는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본인의 조국이 아니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려고 힘썼던 사람이죠. 마지막 저는 느헤미야가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영어로 하면 lay person이죠. 평신도예요. 성경에 훌륭한 사람이 참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본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사도 바울이 됐건 우리가 올 초에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됐건 이런 분들은 풀타임으로 미니스트리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선지자,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하루 종일 말씀과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목회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가 자기의 직업이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고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죠. 물론 이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몇몇 목회자들을 빼고 대부분은 여러분의 일상이 있고 여러분의 직업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제도 어떤 형제님하고 잠깐 대화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의 주재원으로 일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일주일에 한 80시간 이상씩 일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일하시냐고. 낮에는 미국 시간으로 일하고 밤에는 한국 시간에 맞춰 일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주재원들 몇 분 계시는데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낮에는 미국 시간으로 일하고 밤에는 한국 회사와 또 여러 가지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일하는 게 주재원이고 꼭 주재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고 이사야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롤 모델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평신도, 일상의 직업, 학교 이런 곳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이사야나 사도 바울을 롤 모델로 삼으시기보다는 느헤미야를 여러분 롤 모델로 삼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직업 공무원이었습니다. 가장 치열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자기가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문화가 메인스트림인 그 속에서 마이너리티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느헤미야였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그 일에 에스라와 같은 말씀 사역자도 사용하셨지만 에스라가 할 수 없는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청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특별히 더 어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우리가 한 번씩 한 주씩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살았고 그리고 그가 어떤 마음, 어떤 관심으로 살았는지 이 하나에만 우리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었는지 나오죠.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산 궁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살고 있는, 왕이 살고 있는 별장, 궁궐입니다. 팰리스입니다. 왕의 집입니다. 거기에 느헤미야가 삽니다. 왜 거기서 살았는가? 그가 했던 그 직업, 그의 일이 마지막 11절 끝나는 부분에 나옵니다. 11절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제일 뒷부분에 그때 내가 이 수산궁에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했던 일, 직업이 뭐예요? 술관원입니다. 술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왕에서 사용되는 모든 술을 총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혹시 이 중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헛된 희망을 갖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나도 좋아해도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단순히 술 지배인, 총 지배인 그 정도의 역할이 아닙니다. 왕의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 아마 사극이나 한국 오래된 그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단골로 나오는 그런 스토리 라인이 있죠. 왕을 없애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가요? 독살하죠, 독살. 왕이 먹는 그 음식에 몰래 독을 타서 그 왕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도록 만드는 게 동서고금막론하고 모든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 느헤미야가 맡는 것입니다. 단순히 왕의 생명과 건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술, 음식을 관장했다는 것은 항상 중요한 자리에 느헤미야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고요. 아주 은밀한 일까지도 왕과 1대1로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아주 친밀한 사이였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왕의 혹은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 역할이 왕의 술관원, 그 당시의 역할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당시의 문헌을 이렇게 쫙 살펴봤더니 그 당시의 술관원은 왕자 다음의 자리였다. 왕자들 다음. 왕자가 되는 것은 한 개인의 노력으로 할 수 없죠. 그냥 아버지가 왕이어야 됩니다. 근데 술관원은 왕의 패밀리가 아니면서 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높은 자리가 술관원이었는데, 우리 성경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바로 그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요. 느헤미야의 출신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이민자도 어떤 이민자냐 보면 오래전에 그 조상, 그 아버지, 할아버지, 아마 증조 할아버지 시대 때 150년 전쯤에 예루살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 그 유대인의 후손, 아마 3대, 4대쯤 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사람도 아니고 누가 뒤를 봐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시받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이민자의 후손이, 그런데 바벨론 왕의 술관원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런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특별하게 느헤미야의 삶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동시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으면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왕이 자기의 모든 것을, 모든 생명을 맡겨줄 정도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충실한 사람이었을까. 이 느헤미야의 탁월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정말로 도전받아야 할 부분은, 이 사람이 이렇게 참 뛰어나서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왕의 술관원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갔다, 그런 성공 신화,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 좋은 자리, 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가 어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오늘 거기에 저희가 함께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2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궁궐에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아주 호화로운 삶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또 그것들을 주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의 눈과 그의 귀와 그리고 그의 마음이 페르시아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는가? 그의 마음, 그의 heart, 그의 생각, 그의 눈, 귀는 멀리, 계산해 보면 1200마일 떨어져 있고, 또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150년 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사건,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 그의 시선, 그의 귀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가, 무너져 있다고 하는데 무너져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가,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는가, 거기서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유다 지역에 있다가 이 페르시아로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느헤미야가 그곳 상황, 그곳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2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2절. 2절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나에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물어봤어요? 누가 물어봐요? 여기 내가가 누구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물어봐요. 거기서 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 힘이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왕에게 한 말씀 하셔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그곳의 상황이 어떻소?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관심의 표현이죠. 느헤미야의 마음,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죠. 그 형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참담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순종해서 페르시아 왕궁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무너진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근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관심, 그의 관심이 페르시아 왕궁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무너진 사람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남 부러울 게 없는 위치입니다. 사실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왕의 패밀리가 아니고 일반 개인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비슷한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성공한 유대인 이민자들, 남자들 중에는 다니엘이 대표적이죠. 다니엘도 비슷하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총리까지 올라가죠. 비슷한 상황의 여자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느헤미야보다 한 20-30년 전에 그 같은 나라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페르시아 왕의 아내,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까지 되잖아요. 여자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에스더가 올라갑니다. 다니엘은 남자로서, 에스더는 여자로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언제 그랬는가? 본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과 동일시하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내가 유대인들을 지키겠다라고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을 때, 그때 다니엘이,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으로서 그 모든 권리와 그 호화로움을 누리면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상황에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죠. 예루살렘과 혹은 자기 동족들과 거리를 두면 둘수록 그러면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삶은 더 편해집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의 평생의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의 생각과 그의 관심과 그의 눈이 이 바벨론의 이 화려함이 아니라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에게 있었다라는 것. 왜 그랬는가?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 마지막 부분 제가 설명드렸죠. 왕의 술 관원에 대해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 1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 너무 짧은 단어여서 쉽게 스쳐 지나가기 쉬운 단어가 총 6번 반복됩니다. 그 단어가 종입니다. 종. 방금 읽은 11절에서도 종이라고 한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종이 본인 자신을 종으로 부릅니다. 자기를 종으로 불러요.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한편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왕의 술 관원입니다. 이 위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위치입니다. 최고의 위치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느헤미야 하면 왕의 술 관원, 엄청난 입지전적인 사람이지. 그의 성공 스토리에 사람들은 다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자기의 정체성은 왕의 술 관원이 아닙니다. 그의 정체성은 종입니다. 종. 계속해서 주의 종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게 자기의 말로, 표현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나의 현재 직업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더 중요한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 나라의 종,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그 예루살렘, 또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함께 예배하면서도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했던 이유는 단순히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종적으로 ethnically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 사람들, 동일하게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됐던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바벨론 총리였지만 그것이 그의 궁극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다니엘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었고, 에스더도 한 나라의 왕비라고 하는 정말 프레스티저스한 아주 화려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본인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당신의 여종,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시키면, 여러분 에스더의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혹시 아십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까지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내가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과 정체성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각자 우리의 세상에서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학생들도 있고, 가르치시는 교수님들도 있고, 직장에서, 회사에서 여러 가지 포지션, 여러 가지 직급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왕의 술관원과 같은 세큘러 타이틀,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종입니다. 종. 페르시아 왕을 섬기는 그 종, 왕의 술관원이었지만,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었지만 그 왕의 종으로 살지 않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의 관심도 있습니다. 그것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요즘에 유튜브에 정말 좋은 컨텐츠들이 참 많습니다. 강의, 특별히 좀 전문가들이 아주 짤막짤막하게 쉽게 좀 명강의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운전하면서 강의들을 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인간관계와 관련된 강의를 들어보면, 저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가 들었던 내용은 좀 이런 내용이 대세인 것 같아요. 굳이 힘든 사람들과 얽히며 살지 말아라. 요즘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굳이 힘든 사람을 얽히지 말고 당신의 에너지를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또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낼 필요 없습니다. 날 잘 맞춰주고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잘 어울리면 됩니다. 들어보셨어요? 이런 내용들? 이런 많이 힘을 얻으셨습니까? 좀 공감을 받으셨나요? 좀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오늘날 한국의 분위기를 제 나름대로 좀 표현해 본다면 4글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물안궁. 혹시 아십니까? 안물안궁이라고? 네, 이런 거 받아 적으세요.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자성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안물안궁. 네.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하다. 네, 이게 기본적인 분위기입니다. 기본적인 분위기예요. 정보가 없는가? 정말 한국 사회는 정말 정보가 너무너무 빨리빨리 되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보고 궁금한 거 진짜 많습니다. 관심 갖고 많이 듣는 것. 뭐 요즘에 정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고 궁금하고, 경제에 대해서도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혹은 뭐 연예나 스포츠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관심이 많죠. 그런데 안물안궁 하는 게 있어요. 뭐에 대해서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그렇게 관계에 얽히지 말고 그냥 편하게 개인적으로 혼자 잘 살라고 부추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의도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인텐션을. 워낙 한국 사회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눈치 이런 것들을 많이 의식하던 그런 사회였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의 좀 주관을 가지고 반대하더라도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고 또 당신의 삶에 좀 충실해라. 그것을 이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필요한 내용이고요. 저도 지난 2달 동안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주셔서 여러분이 저에게 안물안궁 해주셔서 교회 사역 혹은 성도님들에 대한 삶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유익하고 너무 좋은 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 그게 마지막, 그게 항상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 죄인으로서 우리의 본성은 셀프,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주변에서 얽히지 마. 당신의 에너지를 사로잡히게 빠지게 만들 그런 사람들은 사귀지 마. 당신에게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은 사귀지 마.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분위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사실은 정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물안궁,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초청하고 도전한 다음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게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인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 정도가 아니라 그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만족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온 세상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다. 제가 이래서 앞으로 성경을 가지고 다니자 캠페인을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직접 성경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셀폰이 있으시면 검색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말씀 찾아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관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관심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예수님께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비판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제자들은 그리 가지 말라고 계속 말리는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걸어가셔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가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혹은 십자가의 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너무 부담스럽고 느헤미야처럼 그 왕의 술 관원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직분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너무 거창해서 너무 대단해서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들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에게서 하나 힌트를 얻었습니다. 배웠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형편을 물어봤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제일 첫 단계는 형편을 물어봅니다. 형편을 물어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첫 걸음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형편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나 이 말씀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것, 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이것만 좀 훈련해 보시면 좋겠어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저 말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형편 물어보는 거예요. 형편.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자세한 얘기 못하지만 끝나고 나시면 들어가셔서 진짜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5분, 10분.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 나누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지금 청년들이 수양회를 갔습니다. 전 사실 오늘 3부 예배 걱정을 좀 했는데요. 청년들 수양회 많이 가가지고 텅텅 비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3부에 이렇게 또 청년부가 아닌 성도님들이 참 많으신 게 참 감사하네요. 청년부 수양회를 인도하신 분이 우리 조상명 목사님이신데 저하고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신 분이십니다. 비슷한 시기에 공부했고 공부를 마친 후에는 각자 다른 교회에서 역시 부교육자로 10년씩 또 사역을 하고 저는 2018년에 아틀란타로 내려왔고 우리 조상명 목사님은 같은 해에 워싱턴 DC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DC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한 7년 정도 그 교회가 됐죠. 청년들과 30, 40대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름은 워싱턴 여는 교회인데 지금 한 이제 150명 정도로 성장했고 근데 이 교회의 특징, 이 교회의 정말 장점은 그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포션이 다른 어느 교회보다 많습니다. 기존 교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교회인데요. 이분이 본인이 교회 개척하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처음 DC로 내려가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코어 멤버들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지도 않았고 뭐 했습니까?
그냥 계속 누구든 사람들을 만났대요.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물어봤다. 처음에는 사실 한국 사람들 만나고 싶었는데 DC에 있는 백인들만 주로 많이 만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만나서 물어보셨대요. 뭘 물어보셨는가? 나 여기 필라에 있다가 DC로 지금 와서 모르는데 DC는 어떻게 적응해야 됩니까? 그냥 물어봤대요. DC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직업은 뭡니까?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겠어요? 그럼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바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떠난 분들 참 많이 만나셨대요. 물어봤대요. 교회가 당신에게 힘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당신에게 불편한 이유가 뭡니까? 계속 물어보셨대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사람 만나고 물어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심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죠. 정답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목사라고 한 타이틀,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훈계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이 궁금하고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을 때 놀랍죠? 근데 사람들은 그 목자의 음성과 냄새를 맡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교회는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생각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물어보는 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뭐 좁게 생각한다면 전도의 첫 걸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 이전에 전도의 열매 그러한 것들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첫 번째, 누군가를 섬기기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 애들한테 혹시 자녀들이 있으시면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숙제 그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제가 설교 시작할 때 한 아이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저에게 아저씨 누구세요? 물어보잖아요. 아저씨 누구세요? 저는 그 아이의 마음과 그 모습이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아주 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우리 교회 왔니?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가정이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오신 가정인데 그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우리 교회 같은 학년 여학생이 다니고 있더래요. 근데 그 학생이 한국에 왔으니까 너 한국 사람이야? 한국말 할 줄 알아? 우리 교회 갈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큰 아이는 정말 어린아이예요. 그 아이의 관심, 그 아이의 대화가 그 아이가 오고 그 아이 때문에 부모님들이 오고 지난 금요일에 저한테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연결고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주님의 관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관심의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귀를 열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그들의 삶에 함께 다가가는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